지난 수요일 날 우리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늘 선거 때마다 있는 일이지만 선거의 후유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당선이 되면 기쁘지만 그 반대이면 속상합니다. 또 부정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 우리가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또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노년에 자신의 목회 후배이면서 또 믿음의 아들이라고 여기던 디모데와 디도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권을 합해서 목회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어떤 자세로 목회를 해야 할 것이고 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목회를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단의 문제와 목회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2장에 가면 이제 3장까지 에베소 교회의 현안 문제로 교회 분열과 또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여러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1절로 7절에서는 예배의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소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새 번역으로 보면 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면 첫째로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말은 처음이라고 하는 의미의 시간적인 그런 의미에서 사용되어지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중요도에 있어서 으뜸이라고 하는 뉘앙스를 아울러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로라고 하는 이 말은 시작, 처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또한 중요성, 중요도 여러 가지 많은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의미, 이 두 가지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중요도의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권하노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그 중요한 것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 후반부에 보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사실은 이 단어들은 다 기도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비슷한 단어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네 단어가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강조점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는 그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과연 그게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누구를 위한 기도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인종이나 국적이나 지위나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이 에베소 교회에는 굉장히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폐허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여튼 사람이 살기에 참 적합하지 않은 그런 도시 정도로 취급이 되어지지만 당시의 에베소는 굉장히 큰 도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형 원형 극장도 있었고 도서관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그런 것들이 이 에베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 안에는 여러 민족, 인종들이 모여 살았던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차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중보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역자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할 때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건대 가장 먼저 누구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할 때 보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몸이 아픈 사람이나 어떤 문제가 있는 또 어떤 실패하고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주류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저도 그런 부류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그 기도를 다 우리가 내용을 알지는 못하지만 대부분 이런 기도가 어떤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 기도할 때 보면 문제가 있어야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기도를 하지 않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항상 그 기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이런 문제들을 기도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1절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이어서 2절에 보면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기도의 우선순위라고 해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자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임금과 모든 권위자들, 모든 높은 지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후반부에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는 그들의 모든 결정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도자를 뽑느냐, 어떤 위정자들을 뽑느냐, 어떤 국회의원을 뽑느냐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삶에 있어서 대부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책을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그 방향에 의해서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러한 신세이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그런 결정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사실은 누구입니까? 강자들이기보다는 약자들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을 가만히 보십시오. 있는 사람들은 어떤 법이, 어떤 정책이 실현이 되어도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서민들이 그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정책. 아무리 세금을 많이 높여서 정책을 실현한다고 해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여러 채를 가지고 있어서 세금을 많이 낸다? 그러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없는 사람, 평생 모아서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피해를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 누가 정치인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적인 그러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재벌들은 별로 문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별로 누가 되어도 조금만 갖다 주면 그들은 다 그들을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들은 항상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임금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실질적으로는 로마의 황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가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로마의 제국 아래 이제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최고의 지도자가 바로 황제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을 때 황제는 로마의 네로 황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네로 황제를 굉장히 폭군이라고 알고 있죠. 이 네로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가 누구입니까? 로마 제국의 5대 황제입니다. 37년에 태어나서 68년에 죽는데 54년, AD 54년에 황제의 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초창기에는 비교적 이제 이 재능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서 정치를 잘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몰락하기 시작하면서 폭군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가 64년도에 로마에서 대화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황제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들이 혹여라도 이 일로 인하여서 자신이 더 궁지에 몰릴 것을 염려를 해서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방화를 일으켰다, 이렇게 소문을 내서 그 순간부터 무자비하게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폭군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이때부터 이제 쓰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로마의 네로로 인하여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바울도 그 후에 이 로마의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을 때 참수형을 당합니다. 로마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참수해서 죽이는 이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명령을 우리 상황에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지를 하는 사람이든 내가 지지를 하지 않는 사람이든 그가 누구이든 간에 최고의 통치자가 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멘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지지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아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솔직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멘이라고 과연 내가 말을 할 수 있을까? 조금 망설여집니다. 여튼 우리 현실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누구이든 간에 대통령이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누구이든 간에 국회의원이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기도는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기도를 하기는 합니다. 근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여튼 우리는 그가 누구이든 간에 그가 위정자이면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주적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정치인들에게 하면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주적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을 위해서 과연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냐? 쉽지 않습니다. 욕은 할 수 있습니다. 욕은 신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적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신앙이 아니면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주적이라 할지라도 그가 내 정치와 내 사상과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반대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지지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지도자이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목 잘라 죽이는 참수를 시키는 네로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방향을 추구하는 지도자, 이를 갈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이를 좀 덜 갈게 되겠죠.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사회 지배계층에 있는 사람들,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 구체적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경건과 단정함으로. 이 말은 우리가 경건해지기 위해서, 단정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태도가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하느냐? 내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뜻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뜻을 바꾸시고 하나님 생각을 바꾸시고 그리고 내 뜻과 내 생각을 지지해 주십시오.
이런 태도로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라고 자신 있게 부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기도를 합니까?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힘이 듭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내 자신을 바꾸어 놓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뀌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뀌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늘 기도하지 않고 내가 정말 필요한 거 있을 때, 내가 정말 힘이 들 때 기도합니다.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깔려 있습니까? 지금 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에게는 이런 방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걸 다 무시하시고 지금 내 뜻과 내 방향대로 모든 것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아닙니까? 목사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목사의 설교가 바뀌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가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목사의 설교가 좋아진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바뀐 겁니다. 내 생각이 바뀐 겁니다. 기도하니까 내가 바뀌는 것이지 목사의 설교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바뀌기는 합니다. 그 바뀌는 게 내가 설교를 좀 바꿔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바뀌었다 이게 아니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바뀌니 목사의 설교가 달라진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설교에 빠져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모든 경건과 단정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강조하는 말이고 단정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향한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에게 삶을 드리는 예배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는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 기도해야 내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과연 올바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해야 내가 바뀐다고 하는 거죠. 기도해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단정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정한 사람, 단정이라고 하는 이 말은 타인을 향한 진지함과 정중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 이것이 곧 단정함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세번역에서 보면 품위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해 놓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세번역을 2절에서 보면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품위 있게 살아가려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품위 있게 다른 사람 보기에 품위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품위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볼품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참된 품위 있는 사람의 모습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품위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경건하게, 사람들에게는 품위 있게,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어떤 기도? 중보 기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기도한다고 하면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증오와 경멸로 가득 찰 수는 없죠. 굉장히 미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일단 기도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기도를 합니다. 저 왼수 때문에 제가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내가 꺾여지고 내가 바뀐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다 보면 상황도 바뀌고 환경도 바뀝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의 문제이고 먼저는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바뀌니까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목회자로서 올바른 목회의 길을 걷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중보 기도해라. 그러면 너가 바뀔 것이고 네가 바뀜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절 후반부의 그 내용,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고요하고, 이 말은 신앙생활을 하기에 문제가 없는 안정된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기도하다 보면 그런 환경도 바뀔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을 핍박하는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다가 바울은 나중에 이 황제에게 목 잘려 죽습니다. 어떻습니까?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황제 때문에 목이 잘려 참수를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당장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는 것은 아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계속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결국 로마가 기독교회를 국교로 인정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계속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먼저는 내 자신이 바뀌지만 결국 이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질 때 모든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지금 당신은 굉장히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 결국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때가 온다. 환경도 바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기도합시다라고 이 얘기를 해도 여전히 문제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답답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문제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먼저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환경과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해가 없다고 기도하지 않는 신앙이 아니라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기도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처럼 중보 기도자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박해하는 황제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주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나하고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